역대하 21장 7절 역대기 요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었더라. 오늘 소장님 지방 출강 때문에 제가 다시 뵙게 됐습니다. 시간을 50분까지 앞으로 한 45분에 걸쳐서 역대기상 12장까지 공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볼까요? 강론 5페이지, 강론 5권 2544쪽에 보시면 제 3절 다윗 왕조의 계승이라고 나옵니다. 역대기 상하, 역대기 전체의 제목이죠. 다윗 왕조의 계승 이 3절인데 2절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제목은 이탈 왕조의 멸망입니다. 결국은 갈라진 나라가 망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모두 망합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거니까요.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전체 야곱의 집이 다 망한 거니까요. 올라가면 언제 약속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냐면 아브라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이 이제 창세기 11장 끝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더라 라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확인이 되는 거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전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르게 되고요. 그 창세기 36장이 거기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자손 언약이 통치 언약으로 완결되는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상 전반부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서 왕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진행된 왕조가 또한 약속한 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죠. 가까이는. 멀리는 저 앞에 벌써 신명기와 레위기에 벌써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 수백 년 전의 약속을 이제 눈앞에서 솔로몬에게 너 나라가 갈라진다고 하나님이 벌써 약속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약속한 대로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여러분들 잠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를 정리를 하면서 역대기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2541페이지에 보시면 2541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열왕기하 25장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해 주시려고요? 보호해 주시려고. 그 다음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겪도록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보호를 해 주시려고 시련을 줍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안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역대기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 답이 역대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붙어 있는 것을 아직도 명쾌하게 구약 신학자들과 유대인들도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역대기 내용이 그들이 보고 있는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고요.
이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른바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간 이방인들이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를 붙여놓고 읽는다는 걸 온몸으로 불편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려고 시련을 겪도록 하시는 내용이 23장 31절에서부터 25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혼란을 주시고, 자, 혼란을 주시니까 시련을 겪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혼란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 혼란을 주시는데 뭘 위해서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내용은 열왕기 전체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탈 왕조를 멸망하게 하시려고요. 그럼 이탈한 왕조가 멸망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보호고요. 보호를 어떻게 하시냐면 시련을 주시고 혼란을 겪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혼란을 주고 포로가 되게 함으로써 시련을 겪게 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 왕조를 뭐 해주는 것이다? 보호해주는 것이다. 왜 보호를 하신다고요? 이탈 왕조를 멸망케 하시려고.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여기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설명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느냐? 이 보호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자, 보호라는 것 속에는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자, 그 보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2544페이지에 가서 다윗 왕조의 뭐라고 나옵니까? 계승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을 역대기 전체와 역대기 앞부분과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 논리적 연결성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보호라는 것을 본문에 더 내려가서 보면 마지막 내용이 여호야긴이 에힐무로닥 시대 때 포로 생활, 여러분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605년으로 잡혀온 걸로 보면 돌아갈 날이 좀 더 많이 남습니다. 그게 여호야긴이 에힐무로닥 앞에서 상을 같이 놓고 같이 먹게 해주는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마지막은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바벨론 왕한테 뭐 하고 있으니까, 얻어먹고 있으니까. 그러나 역대기를 생각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뭐 하고 계신 거죠? 계승하고 보호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끝부분에 보호라는 것 속에 반드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장면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련과 환란으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답을 어디 가서 찾는다? 역대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3대 언약 가지고 회복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이후는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망한 남쪽 유다까지는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도 아브라함 때 처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해주신 거죠? 아담에게 해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모형적인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망할 때가 600 몇 년이니까 605년, 586년에 다 망해버리니까 1000년 동안의 왕국, 1000년 이상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접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뭐 되고 있는 과정이다? 다윗 왕조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이 아닌 새로운 걸 다시 주셔야 돼요. 뭔가를 새로운 걸 회복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걸.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기 1장 1절에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 풀었어요.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끝부분과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이름은 신학사에 있어서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 기다려 보시자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들에게 뭔가 지리가 왔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설명을 따라서 해 갈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시간은 오지는 않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기 상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다윗 왕조를 뭐 하시는 거죠? 수립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수립한 내용이 1장 1절에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다윗 왕국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내용에서요, 여러분들 좀 중요한 내용, 2547페이지에 보시면 다윗 이전의 계보가 나오죠. 다윗 이전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 본문 들어가기 전, 그 창세기 49장 10절이라고 있죠. 자,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이요. 곧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잘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모형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 이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실체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모형적인 아브라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아담에게 연결시키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누구를 소개하려는 걸까요?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요.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가셔야 되는 방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에스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페이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역대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에스라와 반복이 되죠. 이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기 제일 마지막의 3절은 에스라 1절 부분에서 똑같이 카피가 됩니다. 꼭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하면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미로 보면 더 분명하죠.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는 내용입니까? 성곽을 회복하는 내용이 어디예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성곽의 범위가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다가 여러분 이방인들을 대거로 이주시키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침략을 하죠. 20만인가 잡아갑니다. 그 사람들 역시 전국으로 흩어버립니다. 인도까지 흩어버리죠. 그래서 에스더에 가면 페르시아 제국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120도니까 인도까지죠. 인도까지 저쪽 요즘 말하면 어디입니까? 포르투갈부터인가요? 스페인부터인가요? 거기서부터 인도까지 120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놔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죠. 너무 멀어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만의 직위를 모르드게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인자가 되죠. 세 번째 왕, 그 다음에 왕태자, 그 다음에 모르드게. 이렇게 해서 120도에 흩어진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아담을 통해서 여호와를 불렀던 인류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을 유대인들만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아담의 후손 전체도 뭐 하게 된다? 부르게 된다는 확증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호흡을 중간에 끊지 말고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작이 된 것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끝부분과 역대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아담이라는 이름과
에스더서에 나타난 120도의 누구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과 연관이 되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야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떨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와 에스라, 그 다음에 왕족이죠.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요. 시간으로 보면 에스더서는 에스라 다음에 와야 돼요. 에스라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편집했는지를 답을 제시를 못하고 있죠. 이런저런 설이 나오고요. 틀 자체를 인간의 구원에다 맞추니까 계시에다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더더욱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지금 보고 있는 역대기 내용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서 완결되는 뭐다? 한 권이다. 누구를 준비하는? 여기 나온 대로 다윗이 무엇의 대상인 누구의 계보를 따랐다? 실체 언약의 대상인 누구의? 아담의 계보를 따라 언약대로 유다 자손의 계보를 따라 출생한 자라는 사실을 택한 백성에게 증거해 주려는 계시서입니다. 딱 한 줄 문장도 안 띄었죠. 이 저자가 의도를 한 것 같아요. 문장을 안 띄우고 계속해서 긴 문장을 끌어가는 이유는 이 한 문장 속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오역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 번역도 바로 잡혀야 되는. 바른 성경은 다윗 왕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윗 왕조의 계승 사건을 이미 어디에서요?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먼저 나오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 연결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로 오신 그리스도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다? 역대기에서 찾아야 된다. 그 안내를 여러분 지금 강론집에서 확인했고요. 올 6월에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근거를 요한계시록까지 확대하면서 증명하면서 여러분들 개정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본문을 조금 보면서 남은 시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보시면 다윗 이전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봤던 부분을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 언약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 이전의 계보입니다. 아셨어요? 모형 언약은 열왕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일을 실제로 이제 시작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다윗 이전의 계보, 이 다윗 이전의 계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하면 이게 의미 분석이니까요. 그 의미를 본문에 가서 보니까 다윗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실체적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온 다윗 이전의 계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명단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2548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또 한번 확인하죠. 25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는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명하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이다. 이걸 안 쓸 수가 없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이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를 보고 계시록을 보면서 87년에 나왔던 시작된 논리적 통일성이 확증된 거니까요. 이걸 저자로서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명확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명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형적인 거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 거기 계시록 11장 15절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3절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와 상관없이 의미로 보면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장 8절, 계시록 1장 15절, 신약 성경 전체, 특히 서신서 부분이 많이 사도행전 이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근거를 지금 어디서 잡고 있어요? 아니요.
역대기 1장 1절에서 16절을 근거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신학이 글쎄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마음 줄 때는 야,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 그걸 언제 다 보지라고 할 정도로 이게 성경신학의 놀라운 면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서신서 전체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들의 그 근거를 역대기 어디에서부터요? 1장 1절에서부터 어디에서? 16절에서 계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계보를 마태복음 계보하고요, 실제로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면 계보가 누구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 이후에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하는 것과 관련지면 더 분명하게 역대기서의 주제인 다윗 왕조의 뭐예요? 계승. 그리고 누가복음 그 족보 앞뒤로, 특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소개를 예수님을 하고 있죠. 그럼 너무 분명해지는데요. 오늘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역대기를 다 마치고 또 그 기회가 언제 또 한번 오면은 그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까지 보면서 역대기 내용이 얼마나 신약과 연관시키는 중요한 고리인가를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11장 15절 다음에 보면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언약이요? 실체적인 3대 언약은, 강조까지 해놨네요. 여호와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3가지 영적인 언약을 말한다. 자, 이걸 누구와 연관을 시켜요? 마지막 아담? 메시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역대기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계보는 신약으로 넘어가는 모형 언약을 끝내고 실체적인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메시아를 확증해주는 이른바 역사서에 있어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역대기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554페이지와 2555페이지에 보면 노아 후손의 분포도, 우리 여기 후배들은 그 그림을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특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한국 땅에서 셈의 계열로 이런 함족과 야벳족과 어울려서 직접적인 연관을 요즘은 맺으면서, 아프리카 사람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보면. 자, 연관 맺으면서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신학을 보고 그래도 전쟁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림이 여러분 2554페이지입니다. 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555페이지에 보시면 셈과 관련된 야벳 자손들의 그 도표가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보시면 여러분 야벳, 함, 셈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야벳 자손들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아들들이 많아요. 맞죠? 고멜, 마곡, 마대, 야환, 두발, 메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함족이잖아요. 그죠? 함족 보면 4명이 나오고요. 셈족 보면은 뭐예요? 5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의미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지도와 연관을 해서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노아의 아들 셈에게 노아를 통해서 해주신 언약이고요. 야벳은 무엇을 언약해 주셨어요? 창대하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서쪽 북부에서부터 서쪽 위의 지역부터요, 동쪽 윗지역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데가 여러분 어디예요? 야벳 족속입니다. 그것과 연관되고요.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낳도록 해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여기서 모형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 전체 그림이 장차 오실 누구와 연관이 된다? 메시아와 연관이 되고, 좀 전에 제시해 놓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만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백성 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구약에 나타난 단순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아까 기왕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하고도 연관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여기도 도표가 7개 있지만은요, 이런저런 도표들을 넣으면 한 수십 가지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본문의 바탕을 많이 단단하게 좀 두면은요, 도표와 지도를 가지고 강의를 해도요, 제가 볼 땐 한 대여섯 시간, 한 10시간 정도 도표 하나 설명하는데 막 한 20분, 30분 적는다면은요, 도표와 지도를 가지고만 쭉 뽑아내서 설명을 한다면은요, 너무너무 간단한 성경신학 요약 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필요해서 이 지도나 도표나 여러분 넣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그 앞뒤에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여기 우리 팀교사 선생님들 많은데요. 적절하게 우리 후배들 또 험교사 분들도 안내를 할 때 아마 이런 그림은 한눈에 세계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는 안내거든요. 잘 설명이 되면 너무너무 엄청난 통찰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건 결국 성경 본문에 단단한 바탕을 두면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결국 좋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2장에 보면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히 2장에 가면 누구 족보가 나오냐면 2장 3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로부터? 유다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와 명단이 나타납니다. 이 장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역대기를 쓰면서는 다윗 왕조를 얘기를 하면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연관시키고 어느 지파를 끌어올려 버려요? 유다 지파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실체적 언약을 기록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구절 한번 볼게요. 2장 50절. 2장 50절에 보시면 여러분 갈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했던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자, 50절 보세요.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51절에 보세요.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어쨌든 여기 뭐가 다 나와요?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이 나오죠. 예. 누구 고향이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아담을 꼭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에브라다 안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에브라다 안에 있는 이 베들레헴은 왕궁이 아니에요. 왕궁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장소가 어디로 바뀌어버려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요. 거기에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죠. 그럼 모형으로 보면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죠. 왜? 거기에 왕궁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나요? 그 작은, 안 가봤지만 표현에 의하면 에브라다 중에서 작은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는 일을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 딱 도드라져 있어요. 이 답은 소선지서 성경 마지막 부분,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소선지서. 소선지서 중에서도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게 여러분 미가서라고 있어요. 오늘 대학번 본과 미가 나가는데 홍보가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미가에 가면 이게 거론이 돼요. 에브라다의 작은 성 베들레헴아, 누가 너보고 적다고 그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묶고요. 묶지 않으면 여러분 부담 주려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지서로 꼭 가야 됩니다. 열왕기, 역대기가 해명이 안 되면 여러분 선지서는 제가 볼 땐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읽어 나갈 수는 있지만 큰 근거를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자, 유의미하게 좀 보시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좀 안내를 또 해드릴게요. 2567페이지에 가시면
256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창세기 49장 10절이라는 게 중간쯤에 나오죠. 찾으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실체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 언약대로 유다 자손으로 출생한 자라는 사실을 택한 백성에게 증거해 주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를 받는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어디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를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아이를 죽일 때 헤롯이 무슨 명을 내립니까? 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문헌을 가져와라. 확인해 보니 어디예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그 일대 있는 날짜를 계산해서 그때부터 지금 있는 아이를 다 죽여라. 그게 예레미야에 있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건 재밌는데요. 꼭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여호와인가? 이건 참 겁이 나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믿는 것과 논리적으로 정리해가는 것과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구나. 아는 것 가지고 교만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4장 23절에 보시면 다윗 이후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다윗 이후의 계보들이 나타나서요. 근데 4장에 가시면 또 누구 계보가 나와요? 4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계보인데요. 여기 유다 자손은 여러분들 포로 이후의 유다 자손입니다. 돌아온 유다 자손이죠. 여러분들 좀 배경으로 보면 이게 의미가 큰데요. 역대기를 여러분 기록할 때 하고요. 말라기를 기록할 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말라기의 내용은 성전 제사, 특히 제물을 여호와께서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 전체를 끝내는 내용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돼요.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 무렵에 여러분들 역대기가 또 기록이 돼요. 그럼 이 역대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올 실체적인 나라, 그야말로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을 역대기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니죠,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의미는 모형적으로 혈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왕궁에 왕족이 아니란 말이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중요한 실체적 의미가 있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3대 언약을 이루실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죠. 처녀의 몸으로. 그게 오늘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4장의 내용, 유다 자손의 계보에서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을 여러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5장에 보시면 세 지파들의 계보가 나오죠. 이것도 좀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 지파가 여러분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제일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을 분배받은 민족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 지파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이제 536년이나 7년으로 보면은요, 721년이니까 200년 전에 이 세 지파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철저하게 피를 섞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의 여인 있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 종족들이에요. 뭐 어찌 생김새만 보더라도 저게 어느 민족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뭘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선지서에 가면 답이 나오는데, 남겨놨어요. 536년 이후에 돌아올 때 수백 년 전에, 200년 전에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뭐가 있다? 돌아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로 보면 어떻게 저런 더러운 여자랑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제자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역대기에 나타난 기록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선지서에 나타난 이방 민족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량이 역대기가 이게 역사서가 이른바 역사서가 맞춰가고 있는데 이게 뒷부분을 갈수록 부담이라는 게 앞부분에 나타난 부분을 연결을 짓질 않으면 새로운 내용으로 읽혀요. 그래서 이 말은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보고 확인하고 이게 페이지가 10,000페이지가 넘으니까요. 10,000페이지마다 뭘 다 외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꼭 안내하는 분들은 연결성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붙여놨고 저기 우리 소광당에도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자, 4장 24절에서부터 5장까지 이미 망해버린 세 지파 중에도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다윗 왕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모형으로 보면 끝난 자들이에요. 하지만 실체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모을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르우벤 지파부터 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고,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어느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까? 예, 너무너무 중요한 지파들이죠. 레위 지파의 계보, 레위 지파의 계보.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국가가 아니고요, 나라가 아니고 에스라에 보면 뭐죠? 성곽을 세우죠. 아니, 성전의 지대를 놓으면서 하죠. 그로부터 한 90년 후에 제물을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대기 기록 다음에 제물 제사가 일어납니다. 역대기를 보통 440년, 50년경에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헌으로 보면 에스라 내용 마지막에 나타난 제물 제사는 420경경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역대기 이걸 기록할 때도 아직 성곽만 있지, 아니 성전만 있지, 거기서 뭐는 없어요? 제사는 안 드려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실체적 언약과 연관이 안 되면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자,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 오면서 이 강론이 그동안 보면 약화되어 있고요, 잘 모르고 안내들도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말로는 역대기 열왕기의 연결성을 이렇게 페이지를 연결시키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더 공부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내용을 지나서 7장에 가시면 8장까지 무슨 지파 계보가 나오죠? 기타 지파죠. 여러분 이 기타 지파가 뭐냐 하면 망해버린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10지파 반이죠. 10지파 반인데 아까 몇 지파 반을 소개했어요? 2지파 반 소개했죠. 여기서 여러분 7지파 반을 소개해요. 7지파를 소개해요. 그러면 어디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백 년 전에 이미 망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전 인류 가운데 실체적인 언약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신령한 자손들에 대한 확증을 기타 지파의 계보와 연관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8장까지 보시는 동안 확인했지만 계보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 단순한 모형적인 12지파 모형 그 계보가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지는 장차 오실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70년 포로 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바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역대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이 바로 7지파에 대한 그 후손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또 한 번 누가 나오냐면 귀환한 지파인데요. 귀환한 지파의 계보 가운데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보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돌아올 때 꼭 유다와 함께하는 여러분 지파가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가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으로 이들도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여러분 레위 지파와 연관된 내용이 9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장 내용에
9장 내용이 끝나고요.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타난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즉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해석을 하죠. 다윗을 누구에게 붙여서요? 아담에게 붙여서. 자, 이제 70년 포로 이후에 1차도 돌아왔고 2차도 돌아왔어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요. 망할 때는 한 20년 여러분들 망하거든요. 605년에 망하고 598년에 망하고 586년에 망하고 20년 동안 망하는데요. 돌아오는 과정은 100년이 넘어요. 538년인가요? 그때 처음 돌아와서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 짓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53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여 년 동안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도 좀 주목해 볼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다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 누가 준비가 돼요? 이방인이 준비가 돼요. 이방인이 준비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넘어가서 실체적 언약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메시아의 실체를 확인해주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의 다윗의 즉위 내용도요.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확인한 사항입니다. 왕위에 뭐가 나오죠? 이용이 나오죠. 다윗 왕이 얼마나 이제 영광스러운 왕인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보셨는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11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있는 두목들의 명단과 계수와 용맹과 전적이 나오죠. 그 다음 또 넘겨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용맹과 그가 이룩한 전적인 용맹과 그가 이룩한 전적이 나오죠. 자, 지금 계속 다윗 옆에 있었던 군장들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여러분 11장 26절에서부터 47절에 보시면 군사들 중에 큰 용사인데요.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밑에 내려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요. 이방 장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 왕국 속에 누가 들어와서요? 이방의 왕들이 와서 장군들이 와서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참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부각을 시켜요. 역대기가. 왜요? 누구 이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누구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참 잔인해요. 이 역대기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자기네들이 읽는 구약 성경 제일 끝에다가 지금 이걸 두고 있으니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오는 이 사건이 붙여놨지만 또 몰랐고요. 그걸 우리는 보시는 대로 페이지가 연결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메시아 성취, 그리스도 성취로 가고 있다는 게 이걸 어디서 듣겠어요? 수백 권에 나올까요? 수천 권에 나올까요?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글쎄요, 제가 검색해 본 결과는 여러분 현장 속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매주마다 확인을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2장에 보시면 이 내용도 재밌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협력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어떤 장소냐면은요. 사울 왕한테 쫓겨서 거의 죽을 직전에 가는 동네가 시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요. 사무엘에는 잘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에서 이걸 새롭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계보를 잇는 실체 언약과 연관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사울 왕한테 죽을 지경으로 몰려가는데 하나님은 시글락에 도망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장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었을 때에 협력했던 용사들, 그것도 용사들이 누군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일부 사울과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 왕에게 함께 합력하는 장수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베냐민 지파들 다 저거 죽일 놈들이라고 할 텐데 다윗의 장군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를 준비해놔요?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아직 헤브론으로 가진 않았지만 쫓겨다니는 과정에 힘은 다윗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나라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죠? 쫓겨다니는 와중에도 뭐 하고 있어요? 창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그림이 그리죠. 아, 그리스도가 그러면 당하시는 것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나는 것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구나? 세워지고 있구나. 그 근거가 여러분 역대기에 나타난 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 의미를 성경신학에서 확증해 줬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족보만 쭉 뽑아서 봐도 여러분 언약성취 섭리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장 8절에서부터 15절 볼까요? 갓 사람들 가운데 다윗 왕에게 돌아온 용사들입니다. 돌아온 게 중요합니다. 사울을 쫓아가지 않고 진짜 왕은 누구다? 다윗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고 있다. 이 증거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의 30인 두목 아마세로 군장을 세우고요. 12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 천부장과 그 사람들인데 주로 용사들입니다. 다윗 왕에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12장 22절. 그때의 사람, 이게 용사들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언제요? 날마다 그 뭐 하는 중인데도요? 쫓겨다니고 있는 중인데도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누구의 군대요? 예. 그럼 여러분 쫓겨다녔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누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으로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너무너무 치밀한 전략과 애를 이렇게 쓰시면서 이방인도 들어오는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아닌 실체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 성취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시 나온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저한테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역대기 1장에서 오늘 살펴봤던 12장까지에서도 구절 구절마다 확인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예,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세대들 이렇게 매주마다 모아주십니다. 아름다운 가정교회의 손자 손녀들과 진리 안에서 바라기를 원하는 귀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사님들,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 성숙해지기를, 성장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전하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헛되지 않게 아름다운 열매 맺고 진리의 동력자들, 진리의 차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